그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원합니다. 어떤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기를 늘 원하죠. 소속을 원하고 어딘가에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제 어딘가에 들어간다고 해도 공동체에서 예기치 못한 일을 또 항상 만나잖아요. 빌런을 만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뭐 심각한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사기를 당하기도 하잖아요. 뭐 들어가 봤더니 알고 보니 여기가 다단계였더라.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단의 단체였더라. 뭐 이런 일들도 왕왕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결국은 또다시 이제 우리가 어떤 커뮤니티를 찾아서 나오고 공동체에 속하고 싶은 어떤 그룹에 속하고 싶은 것은 본성에 있는 뭐 사회성이겠죠. 또 하나님도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신 것처럼 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뭔가 공동체를 찾아 나서고 또 뭔가 나의 아지트가 될 나를 받아주고 나를 좀 따뜻하게 맞아줄 그런 그룹들을 늘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러시죠?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올 때 그런 환상과 기대감을 좀 너무 잘 가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좀 사랑받고 싶고 여기 와서 인정받고 싶고 여기 와서 많은 사람들과 다정다감한 사람들과 많이 교류하면서 나도 좀 이제 힐링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들. 물론 이렇게 나쁜 마음은 아니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 해 보셔서 이제 아시다시피 마냥 그런 곳은 또 아니잖아요, 교회가. 교회도 여전히 상처를 입고 또 나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속에서도 사기 당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온갖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기대감은 평균 이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많은 교회들이 대놓고 이제 홍보하기도 하잖아요. 행복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뭐 여기만 오면 신앙의 뭐 방황이 끝나고 교회만 잘 선택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나아질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그게 다 거짓말은 아니지만 마냥 또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마치 교회가 천국 같은 무균실은 또 아니잖아요. 여전히 세속적인 면도 있고 세속적인 다툼과 뭐 상처와 뭐 세상보다 때로는 지독한 왕따도 있고 뭐 성도 간의 사기도 있고 괴로운 일들 뭐 고통들이 너무 많잖아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셔서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마냥 그런 곳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겪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을 이제 겪게 돼요. 여러분 중에도 이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어릴 때 같이 이제 뛰어놀았던 친구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막 뛰어놀고 뜨겁게 기도회도 하고 막 수련회도 가고 선교도 가고 했던 그런 친구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시점에서 보면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죠. 신앙생활을 이제 안 한대. 답답해하고 참 왜 저럴까 막 이런 무거운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정들었던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연적으로 오는 또 그 사람을 떠나보낼 때 오는 상처들을 견디며 살아가야 되는 게 교회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달빛교회도 이 땅에 바른 장로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하고 이제 우리가 시작했지만 떠나가는 사람들이 또 있었죠. 물론 그 안에 또 들어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슬픔도 있고 뭐 기쁨도 있고 이런 걸 마주하는 시간들 이걸 통과하는 시간들이 다 있었잖아요. 각자의 어느 정도의 다 상처가 있고 어느 정도의 아픔도 있으실 거고 또 기쁨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단순히 이제 모든 상처를 다 만져주고 마냥 위로만 해주는 곳은 아닙니다. 물론 위로가 있고 상처를 만져주기도 하지만 상처를 받기도 하죠. 상처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죠. 단순히 힐링센터는 아닙니다. 복음은 이것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만 오면 너희가 교회만 다니면 무조건 행복할 거다. 슬픈 일은 더 이상 안 일어날 거야. 이제는 다 웃고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사실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공동체 자체를 우상화시키면 안 됩니다. 아 여기가 너무 좋다. 여기는 진짜 착한 사람들밖에 없구나. 여기는 다 다정다감한 사람밖에 없구나. 여기에서 계속 있고 싶다 하면 오히려 위험한 거죠. 그게 우상이 된 거니까.
인간적인 연대감은 너무 중요하지만 그게 만약 교회의 주가 된다면, 추구하는 목적이 된다면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적이 없으니까. 교회는 우리가 쭉 지금까지 대우리 문답을 살핀 것처럼 유기자도 있기 때문에 상처와 뭐 나가고 들어감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우상화, 공동체에 대한 우상화가 나쁘다는 걸 좀 살펴보고, 진짜 그럼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인지 대우리 문답 66문부터 68문까지를 통해서 살펴보고, 또 이사야서 55장과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문 문답을 한번 해봅시다. 교회죠. 우리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지난주까지 봤고, 이제 66문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문답해 보겠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을 이루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은 하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신비하게, 그러면서도 실제로 나눌 수 없게 연합됩니다. 이는 그들이 속가적인 부르심을 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그랬죠. 보이는 교회에 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그 안에 택자들의 모임인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다.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남편이자 머리이자 머리 대표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나눌 수 없는 관계가 된다고 말씀하시죠. 이제 이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이 기독교인을 핍박했잖아요. 유대인으로서. 또 기독교인이 이제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는 것은 잘못된 거니까 이단은 이제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다메섹 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그래서 물으시잖아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바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도 주는 엄청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핍박한 건 없습니다. 다만 사울이 핍박했던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죠? 나를 괴롭히냐?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진짜 한 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을 예수님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이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완전한 한 몸이죠. 그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주님은 주를 따르는 이 땅의 성도들, 특히 택함받은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연합을 오늘 대우리 문답은 남편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남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속하게 되고, 남편은 가정의 대표가 되죠. 머리가 되죠. 뭐 이게 너무 남성 우위적인 표현 아닌가, 가부장적인 표현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이 남자든 여자든 사도든 누구든 택함받은 백성이면 그리스도의 다 아내가 되죠. 아내의 포지션이 되는 거죠.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성별적인 우위가 아니라 기관을 보여주시는 거죠. 가정이라는 기관 안에 남편이 아내의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대표가 돼서 아내의 모든 걸 다 갚아주고, 아내가 만약에 빚이 있다면 남편이 다 갚아주고 남편의 책임이 되거든요. 대표라는 것은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가 신자들의 남편이 돼서 모든 죄악의 죄책들을 다 갚아주신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대표가 되신다는 뜻이죠.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다고 말하냐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발음은 효과적인 부르심이죠. 저는 너무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이게 효과적인에 붙어가지고 효과적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은 아니죠. 발음은 아니죠. 하여튼 효과적인 부르심, effectual rain calling 이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신자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태. 그러면 이게 이제
무엇인가? 효과적인 부르심은 또 뭔가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대유리 문답은 바로 이어서 이걸 말해줍니다. 우리 67문도 한번 그래서 문답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또박또박.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은혜로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움직이게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초청하여 이끄시고 그들의 지성을 구원에 이르도록 밝히시며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굳게 결심하게 하셔서 그들이 비록 죄 가운데 죽어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그리고 자유롭게 응답하게 하시고 그 부르심을 통해 제공되고 전달되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두게 하십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은 이런 거죠. 전능하신 은혜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일방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뭔가 자격이 있어서 마음이 좀 선해서 마음이 조금 중립적이어서 하나님께 좀 관심이 생겨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아예 상관없이, 그러니까 저 사람 보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전혀 아닌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 대척점에 서 있던 사울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실 수 있다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방적인 사역이다. 주권적인 사역이다. 아무 조건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대로 돌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드럽게 하신다. 완전히 죽어있는 무생물을 생물로 바꾸신다. 생명으로 바꾸시는 정도다. 이게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초청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그냥 감정적인 클라이맥스를 막 느껴서 이렇게 절정을 느껴서 하나님께 감격하고 탐복하는 게 아니라 지성을 밝히신다. 지적으로 깨닫게 해주신다. 그리고 마비된 의지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움직이게 하셔서 내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기꺼이 자유롭게. 그러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은 굉장히 신비합니다. 강력해서 누구도 거절할 수 없지만 누구도 이걸 받았다고 느끼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로우니까. 강제가 있다면 자유가 사라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소년들 가끔 많이 느끼잖아요. 이제 공부하려고 마음 잡고 책상에 딱 앉았는데 엄마가 공부 좀 해라 이런 순간 기분이 다 잡치죠. 공부하려고 각 잡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게임하고 싶어지잖아요. 이게 그렇죠. 인간의 자율성을 해치는 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하겠다는데 왜 자꾸 이러냐 하는데, 여러분 이게 강력한 효과적인 부르심이 만약에 우리의 자유를 조금이라도 해친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우리의 자율성을 전혀 해치지 않습니다. 내가 마치 그냥 자율적으로 내가 선택한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거든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9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이었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주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말해요. 여기서 등등하다는 표현이 재밌는 표현인데 호흡하다는 단어를 쓰거든요. 호흡하다는 단어를 씁니다. 숨을 쉬다. 그리고 호흡하다는 단어는 항상 뒤에 목적어가 나와요. 무엇을 가지고 숨을 쉬는가가 나옵니다. 재료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호흡하다 그러면 산소가 나오겠죠. 사람은 공기를 가지고 숨 쉰다. 그런데 여기서 호흡하다고 해놓고 뭘 쓰냐면 위협과 살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원어로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바울은 위협과 살기를 숨쉬듯이 내뱉고 그걸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명력이 위협이었고 살기였습니다. 그는 누구를 죽이려고, 그는 누구를 위협하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라고 하죠? 주의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죽여버리고 싶고 또 위협하고 싶은 마음. 왜 이게 나쁜 마음이긴 하지만 이게 여호와라는 유대교에 대한 충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반하는 이단을 쫓아낸다는 생각이어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 안에는 절대 그리스도가 올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중립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드러나 볼까? 그래, 예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나 한번 해봐라. 이런 상태가 아니었다고요. 악의로 가득 차 있는 예수에 대해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어떻게 되죠? 순종하게 되고 주의 결론적으로는 사도가 되는 거죠. 이게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시는데 그 다메섹 길에서 막 가다가 눈이 멀고 막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사울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너무 드라마틱한 경험을 해서 변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부르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까 읽어봤던 출애굽기 생각나시죠? 초자연적인 일을 당했던 바로가 잠깐 회개하지만 잠깐 뉘우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대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일을 겪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바뀌었던 것은 대우리분답에 말한 것처럼 뭐가 있었죠? 지성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뭐라 묻으시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것은 바울에게 엄청난 지적인 깨달음을 줬던 거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는 신이 아니라 생각했는데 예수가 신이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게 됐고 이것을 내가 핍박했다는 걸 알게 되는 지적인 회심이 일어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지적인 회심이 일어났죠. 그리고 의지적인 일이 일어나요. 바울이 지금 눈이 멀었거든요. 다메섹에서 눈이 멀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여러분 지금 내가 눈 뜨고 있다가 갑자기 눈이 멀었는데 시내로 들어가라고 명령한다고 네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잖아요. 의지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살아나서 이제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가게 되죠. 어떠한 토시노 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게 너무 놀래가지고 깜짝 놀랄 일이어가지고 초자연적인 막 기적 같은 일이어가지고 벌벌 떨었다면 이렇게 순종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죠. 요거만 지나가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바울이 기도해요. 두렵고 떨리는 상태에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억울하고 분노가 차죠. 내가 왜 갑자기 눈이 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를 잘못됐다 말하냐. 이런 분노가 있지. 내 인생이 다 부정당한 일이니까. 그러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인해서 이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완전히 하나님께 열려서 기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은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가끔 이제 모태신앙들이 이런 바울의 이 장면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거든요. 바울처럼 나도 막 드라마틱하게 어떤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날 회심했어요. 이러면 좋겠으나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효과적인 부르심은 그렇게 특징적으로 만약에 어떤 날이 있고 어떤 강권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다면 강제성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면 자율성이 사라져요. 그래서 모태신앙들이 가지는 딜레마 중에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게 그냥 스며들어가지고 교며들었다 그래야 되나? 교회에 스며들어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하게 된 거 아닌가? 내 의지로 이거 진짜 된 게 맞나? 내가 그냥 세뇌당한 거 아닌가? 가스라이팅을 어릴 때부터 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라고 싶지만 아니요. 그게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도 하나님이 조금씩 그 나이에 맞게 그래야 지적으로 회심할 수 있잖아요. 지적으로 밝혀지려면 조금씩 자라나야 되죠. 조금씩 깨달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바울도 강제적으로 한 번에 한순간에 뒤집힌 건 아닙니다. 지적인 회심을 하게 하시고 의지를 새롭게 하신 겁니다. 모태신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굉장히 좋은 표현이 있죠. 시나브로라는 표현들. 조금씩 나도 모르게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으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밝혀 나가신 겁니다. 여러분도 솔직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데 쉽게 그렇게 가스라이팅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읽으러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닌데 그거 뭐 교회에서 좀 몇 번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했다고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약한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굉장히 강박한 사람이어서 쉽게 그렇게 가스라이팅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조금씩 그래서 전혀 강제성이 없이 이거 내가 혹시 속은 거 아닌가 느껴질 정도로 다 내가 선택한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자연스럽게 오는 게 우리 의지를 조금 더 괴롭히지 않는 게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은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처럼 이렇게 가는 거죠.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한다. 땅에 하늘에서 비가 눈이 오면 반드시 뭔가 열매가 맺혀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효과적인 부르심은 반드시 결과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히브리어에서는 중요한 뭐 히필 동사라고 하는데 모르셔도 되는데 용어는 굉장히 사역 그 강제로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주권적인 그 행동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 동사거든요. 그걸 사용해요. 강력하게 하나님이 반드시 맺히게 하신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은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굉장히 신비로워서 아무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신압으로 점점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부르심하고 우리의 부르심은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돌 같은 우리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거기 때문에 다르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뭐 내가 엄청난 걸 경험해가지고 엄청난 걸 경험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지. 뭐 드라마틱한 일을 겪었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외적인 부르심으로 큰 뭐 방언을 했다고 해서 뭐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병이 나왔다고 해서 주를 시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그 안에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우리가 신자로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체험을 갈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가 아니라 계시의 종교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깨달아 알아가는 종교지 체험이 중요한 종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68문을 볼 건데 68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좀 이제 돌아보면서 이야기할 건데 누구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릴 때 겪었던 또 지금까지 겪었던 떠나간 사람들을 떠올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없다 그랬죠. 교회를 떠나갔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가라지다. 무조건 유기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간 사람 중에서도 지역교회를 떠나갔지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택자 중에도 교회를 떠나가서 방황하게 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그런 사람이다, 뭐 유기자다 이렇게 성급하게 정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적인 현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는 반드시 이렇게 떠나가게 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거니까 그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조심스럽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68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 있는가? 68문 택함 받은 사람들만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습니까? 우리는 택함받은 사람 오직 그들만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습니다. 비록 택함받은 사람들도 말씀 일반적인 일들을 통해 외적으로 부름받을 수도 있고 종종 외적으로 부름받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제공되는 은혜를 고의로 무시하고 경멸하기 때문에 당연히 불신앙에 내버려지게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 참되게 나아가지 못. 교회에서는 택자들만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위에는 어떤 부르심을 받죠? 외적인 부르심을 받는다고 합니다. 말씀 선포. 지금이 외적인 부르심이죠. 외적인 부르심이 지금 모두에게 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중에 택자들만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어디로 나오냐면 은혜로 나옵니다. 나머지들은 은혜를 고의로 부인합니다. 내 의지로 거부합니다. 그리스도께 나가기를 내 스스로 거부하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지 못해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지 못해서. 이게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택자들만 받는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늘 같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외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훨씬 많겠죠.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시적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이런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이 외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와, 너무 좋다, 뭐, 회심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지. 여기까지는 다 받는다고요. 다 할 수 있다고. 심지어 뭐도 할 수 있죠? 기적도 베풀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병이 낫는 일도, 기적 같은 일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경험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사도였던, 제자였던 가룟 유다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어요. 외적인 부르심이거든요. 은사도 받았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가룟 유다도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배낭만 메고 굉장히 가난한 모습으로 고생하면서 전도 여행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접하고 용접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기적도 행했죠. 그러나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고의로 거부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자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유기자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의 특징입니다. 외적인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면 한국 교회 안에서 만약에 이 정도 사역을 했다면 뭐 대단한 큰 목사, 뭐 대단한 선교사, 뭐 이렇게 다들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왜냐면 엄청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뭐 엄청나게 유력하게 화려한 말로 설교를 한다거나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아닐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외부적인 부르심, 외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가룟 유다를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어쩌면 외적인 부르심만 받은 가라지 같은 목사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을 수도 있다고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나의 부르심이 실패한 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도 교회에 유익을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교회에 유익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외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게 중심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내면은 여전히 옛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 본성대로만 자꾸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은혜의 복음을 고의로 무시하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로 무시하게 되고 본래의 불신앙의 자리로 복귀하게 되는 거죠. 이게 보이는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그룹들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 12명밖에 없는 제자 그룹 중에서도 한 명이 배신하고 나갔잖아요. 거의 10% 정도잖아요. 탈락하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아무도 떠나지 않는 공동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때는 누가 떠나게 되고 또 결국은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등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내가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이 한계를 인정해야 되고 본질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성도들을 자꾸 교회에 묶어두려는 것들,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많이 상처를 받다 보니까 못 떠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물론 순수한 마음이고 좋은 마음일 수 있겠으나 그것을 프로그래머 해가지고 교회만 떠나지 마십시오. 내가 다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사실은 무시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결국은 복음을 받지 못해요. 그건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결국은 받지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모두를 끝까지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사람은 교회에 붙어있게 하라. 마음 좋아하는 거 다 해주라. 어르고 달래서 이렇게 끝에 안 되면 협박까지라도 해서라도 교회에 붙들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사역 방식입니다. 그 잘못된 집착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듣기 싫어하는 말은 못할 수 있어요. 회개에 대해서 특히 권징을 실행해야 되는, 싫은 소리 해야 되는, 싫은 소리 하면 떠나버리니까 이거 하면 떠나겠구나. 그래서 저 사람한테 이건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진리를 타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결국은 누군가는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할 거고 복음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은 떠나갑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프로그램과 대단한 시스템을 만들어놔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냥 여러 가지 이벤트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걸 다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넣어서 모두를 다 만족시키자 하는 순간 본질에서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람을 살리는 목양이 아니라 세상이란 재미로 방부제를 자꾸 뿌리는 거죠. 가라지야 죽지 마라. 이렇게. 가라지야 계속 자라나라 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나쁜 일입니다. 물론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누군가 떠나가는 거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필연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구원이 취소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 왔다가 떠나가니까. 왜냐면
뭐 가룟 유다만 봐도 저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기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구원이 취소된 거 아닌가? 구원 있었으나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으나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한번 맛보고 은혜의 말씀 맛보고 되돌아간 자들이 있다고 하시죠.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맛보았다고 말해요. 맛보았다고.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얘기하지 않고 맛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거나 뭐 대단한 말씀을 사역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이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본성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와, 저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나? 저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배교할 수 있나?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하는 일들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고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놀라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겠지만 결국은 이게 말씀대로 성취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교회는 원래 이런 곳이구나를 그때 다시 또 인정하고 다시 정립하셔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게 뭔가? 그럼 나의 선택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 여기서도 잘못하면 알미니안적인 신앙으로 갈 수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모으려고 했는데 너희가 원하지 않다. 그 사람이 원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 구원하려고 했는데 안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아니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모두를 다 모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자녀들만 모일 수 있다. 자녀가 아닌 자는 결국은 부름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국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분명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보편적으로 모두를 다 구원하신 거 아닌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안 믿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시는 구절입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택자가 천국에 가는 걸 기뻐하시지만 유기자가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으십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는다고. 잘됐다 요놈, 알터니가 빠졌다 이러지 않으신다고. 그것도 아파하고 괴로워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지 않는 이유는 공의 때문이죠.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공의는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고 공의는 늘 부딪힙니다. 사랑만 주장하다 보면 공의가 사라지고 공의만 주장하다 보면 사랑이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도 지키십니다. 그래서 죄인은 죄인 그대로 놔두셔야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죄 지은 자를 그냥 없다고 해버리고 그냥 다 덮어버리면 그건 공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서 하는 일이 아니다. 악인 이놈들 한번 맛 좀 봐라 이런 마음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굉장히 괴로우시고 아파하신다.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공의 때문에 그것을 행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이해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누구도 늘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는 탐정이 아닙니다. 누가 진짜냐, 누가 가짜냐, 누가 알고 계냐, 누가 가라지냐 이거를 구별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둘 다 아파하십니다. 떠나는 일에 대해서. 괴로워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그것을 허락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프지만 기도해야 되고 또 그들이 반드시 또 돌아올 거라는 믿음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 택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모두가 다 택자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서로 대하고 교제하는 거죠. 잠시 이렇게 택자지만 방황하고 있다고. 그래서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좀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말씀 좀 정리해보면 복음을 떠나는 이들이 이제 늘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공동체의 미숙함이기도 하고 목사의 부족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될 문제고 뉘우쳐야 될 문제이긴 하죠. 그러나 아무리 이제 궁극적인 이탈의 원인은 아무리 우리가 잘 시스템을 발현하고 만들어내고 우리가 잘
유료하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떠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가룟 유다 이래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 교회사 안에서 항상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가시적 교회의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을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봐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봐야 되죠. 너무나 큰 낙심과 절망을 버리지 마치 교회가 끝난 것처럼 이제는 교회가 소용이 없어진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나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는구나. 아픈 가정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도 작정 안에 있는 일이라는 걸 알고 이 시간을 인내로 잘 견디고 그리고 이것이 유익이 될 거라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상처가 됩니다. 누군가 떠나는 것은.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보이지 않는 교회에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아픔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더 단단해지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작정 안에서 우리가 좀 안정할 수 있어야 되고 예정론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만 말하면 교회는 행복하고 다정한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런 유대감들, 연대감을 중심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이 가차없이 이것들을 흔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옛날 TV 프로그램 중에 무한도전 아시죠? 무한도전 있었던, 지하철하고 달리기 경기해가지고 누가 이기냐 막 이렇게 했던 경기에서 항상 패턴이 있거든요. 6명의 멤버가 이제 순서대로 갈 때 항상 1번, 고유명수, 박명수 씨가 이제 1번으로 하잖아요. 1번으로 이제 가면 거의 실패해요. 그때 이제 유재석이 이제 실망하고 있는 그 멤버들에게 뭘 말하죠? 박명수 씨는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다시 또 이제 에이스가 아니었지. 그러면서 힘내서 또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작업이 이겁니다. 교회가 우리의 완전한 공동체가 이게 최고선이 아니었다. 이걸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한 공동체라고 생각했고 이렇게 모였으니까 뽑은 사람들 모아서 추려서 모였으니까 절대 이탈이 없겠지. 우리는 절대 행복하겠지. 슬픈 일은 안 일어나겠지 하겠지만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이게 최고선이 아니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야 되죠? 최고선이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결국 이런 일들입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일상에서 일어나는 부침들, 또 잃어버리는 것들, 상실들 통해서 이게 최고선이 아니었구나. 최고선은 하나님이구나. 유일한 상급은 하나님이구나. 최고선은 남편이 아니었구나. 최고선은 아내도 아니구나. 최고선은 가정도 아니구나. 최고선은 교회도 아니구나. 최고선은 따뜻한 공동체도 아니구나를 알면서 결국은 깎으셔서 우리를 최고선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남게, 하나님으로만 충분하게.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겠죠? 대학은 최고선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괜찮아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주장하지 않는다고요. 그걸 깨달아 알게 되면서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 요 앞에 있는 어른들 아닙니까? 그죠? 저를 포함해서.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대학. 그죠? 나와서 그러니 최고선을 바라보십시오. 큰일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달빛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좋은 장로교회를 세우는 것들, 목회자의 스타일이 난 마음에 들어. 저런 들떨어진 스타일이 좋아. 이럴 수 있겠지만, 그게 최고선이 아니라고요. 그건 하위 가치입니다. 물론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아래에 있는 가치여서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들. 그리고 때로는 사라질 때가 오게 되는 거죠. 그것 때 실망할 때 우리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죠? 또 다른 선을 찾아, 또 다른 우상을 찾는 게 아니라 최고선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이 결국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구나로 가야 되는 거지. 다른 데를 찾아보자. 이거는 또 다른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건 헛된 바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니까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운막을 짓고 영원히 삽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최고선이 아니었다고요. 때가 되면 우리를 새로운 환경에 우리를 몰아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야 될 때도 온다고요. 이사 가야 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올 때, 그때 우리가 뭘 느껴야 되죠? 나는 순례자구나. 그렇지, 나는 나그네지. 영원한 곳에 머무는 곳이 아니지.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또다시 순종하며 가야지 하면서 기꺼이 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라고요. 바울에게 그 일을 하셨던 것처럼 전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상하지 않게 하시면서 기꺼이 기쁨으로 갈 수 있게 하시는 것처럼 그게 효과적인 부르심이고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하고 계실 겁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의 의지를 꺾지 않으시고 반드시 선한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겁니다. 최고선이 아니었던 것을 자꾸 발견하면서 상처 입게 되고 아파지겠죠. 그러나 결국 그것은 최고선으로 향하는 여정이지 우리를 괴롭히는 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도 이런 최고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공동체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늘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보시면서 안심하고 안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최고선이신 하나님을 누리시고 그것이 아닌 것들은 과감하게 쳐내시는 작업에 대해서 순종하시고 또 기쁨으로 따르시는 대표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